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좌우합작에 대해 공부하면서 좌우합작의 진실은 좌익 세력이 공산주의 국가 건국을 위해 내민 위장 전술로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건국의 걸림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이었던 좌우합작의 뿌리,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전 세계는 공산주의 열풍이 불고 있었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도 공산주의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1946년 미 군정청 조사에 따르면 38선 이남에 사는 사람들의 78%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하니 그 당시 공산주의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남한에는 좌우합작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이승만 박사는 그에 맞서 공산주의와 공조는 절대 불가능하다.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 공산주의와의 좌우합작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왜 공산주의와의 연합을 그토록 반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승만 박사가 1923년 태평양 잡지에 발표한 공산당 당부당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 글에서 공산주의를 원래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만드는 악한 사상이라는 것을 이 박사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연합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은 사유재산 철폐와 모든 재산 공유입니다. 언뜻 들으면 꽤 괜찮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치명적인 독을 숨긴 채 화려한 겉모습으로 손을 흔드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사유재산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로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재산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유재산을 철폐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재산을 일구는데 그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사람과 재산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재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놓은 답은 계급투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외계층의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계급투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남의 것을 빼앗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죠. 강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불의한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818년 5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다가 공산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1848년 공산당 선언이라는 얇은 소책자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얇은 소책자는 유럽에 공산주의 열풍을 몰고 왔고 세상을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의 기초 위에 쓰여진 공산당 선언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적으로 만들고 프롤레타리아에게 부르주아와의 계급투쟁을 부추기며 그리고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계급투쟁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더 많은 그리고 끔찍한 공산주의자를 낳고 낳았습니다.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자,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혁명을 하자.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부자를 없애고 사유재산을 없애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자들의 속마음은 마르크스나 그의 추종 세력 모두 한결같이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서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도제, 간단히 말해 모든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는 대립 상태에서 어떤 때는 은밀하게,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쉴 새 없이 싸웠다라며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흘러간 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늘 대립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과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 사이엔 갈등과 대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왜곡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를 선동한 방법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든 자본주의 피라미드인데 이 그림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통치자,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가들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rule you, 즉 우리는 너희를 지배한다. 통치자나 자본가, 즉 기존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노동자를 억압하는 대상, 지배하는 대상으로 프레임을 씌워 노동자들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는 종교 지도자, 즉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We fool you, 즉 우리는 너희를 속인다 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서구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혁명의 방해 요소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짓으로 몰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또 군인들, 공권력을 행사하여 한 나라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We shoot at you, 우리는 너희를 쏜다 라는 자극적 문구를 붙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중산층에게 노동자를 짓밟고 노동자들을 조롱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노동자들을 계급투쟁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희생자로 묘사하며 노동자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자신의 처지가 부르주아 때문이라고 믿고 원망하며 분노를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둘로 갈라놓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유토피아를 원한다면 이 모순된 구조를 허물고 부르주아와 맞서 계급투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역사는 프롤레타리아 선동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지극히 편협한 억지 논리일 뿐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실제로 열매를 맺은 것이 1917년 11월 7일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볼셰비키란 러시아어로 다수파 또는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있는데 이 당에는 레닌을 추종하던 세력과 그 반대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레닌을 추종하던 세력의 수가 조금 더 많아서 이들을 다수파, 즉 볼셰비키라고 부른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이들이 레닌과 다수파, 볼셰비키였기 때문에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 부르는 것이죠. 레닌은 공산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유토피아를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파헤쳐볼까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유럽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말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중독되는 것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은 마르크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없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보면 공산주의는 그들의 말처럼 달콤하지도 상냥하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공산주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야. 공산주의도 처음 시작은 좋은 게 있었어.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악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합니다. 이런 모순적 행동의 바탕에는 인본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시대마다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말과 생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숭배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두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추앙하고 레닌,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 살아있는 시진핑과 김정은까지 신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들여다보면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시자가 있고 그를 추앙합니다.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규범을 책으로 만들고 그 규범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추종자가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선택받은 민족은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고 공산주의가 말하는 죄는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면서 회심의 방법은 공산주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혁명을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혁명에 성공하면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모두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재자의 위선자였고 엥겔스는 그런 마르크스를 위해 자기 아버지의 돈을 훔쳐낸 도둑이었습니다. 레닌은 혁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세상을 줄 것 같이 말했지만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핑계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김일성은 모든 사람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준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 악한 독재자일 뿐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혁명에 성공하면 프롤레타리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프롤레타리아가 한꺼번에 통치자가 될 수는 없는 법.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도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공산당 중에 수뇌부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가 모두를 대표해 어려운 일을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소련에서는 스탈린과 그 측근이, 중국에서는 마오쩌둥과 그 측근이,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 측근이 권력을 차지하고 결국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1인 독재와 숭배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가 권력을 가지는 1인 독재일 뿐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과 혼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영혼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도 그냥 물질일 뿐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정신, 즉 생각과 사상은 물질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물론은 마치 무신론과 쌍둥이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도덕, 윤리, 양심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으로 무장한 공산주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 또는 지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때문에 공산주의를 떠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으로 세상을 속이는 희대의 사기 집단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우리의 근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나의 시작,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등 처음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답입니까? 간단하지만 아주 놀라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의 법칙과 운행,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공산혁명 이후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들이밀어도 온 세상이 공산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하기 위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우기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고밀도의 입자가 폭발하면서 그 입자 속에 들어있던 모든 것이 일순간 팽창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말이죠.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빅뱅을 통해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미생물이 양서류로 또 양서류가 파충류로 그러다가 점점 진화를 거듭하며 유인원으로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집을 지을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설계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컵을 하나 만들어도 설계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밤과 낮, 1년 365일, 12달, 계절과 절기가 한 번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이 섬세한 우주의 운행 질서를 우연이라는 말로만 설명한다는 것이 과학일까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걸 부정하려니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 아님 말고 식으로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공산주의를 포장해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의 근본적 문제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걸림돌, 공산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공산주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철폐와 모든 재산 공유를 외치며 계급투쟁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과 인본주의, 유물론과 진화론이라는 거짓 사상을 이용해 공산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상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남 탓의 대가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자본주의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그 책임을 자본주의에 돌리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 거짓이었음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문제에 계급사 간의 프레임을 씌워 분열을 조장하여 틈을 벌리는 대가들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전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이 전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304명이 배가 침몰하면서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그 배의 선장과 그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호 침몰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던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심판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교체라는 말까지 오가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서슴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문제라며 자기 반성은 없이 제도만 탓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와중에 공항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입시 제도의 문제니 입시 제도를 살펴봐 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나 구조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구조나 제도를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구조나 제도 탓만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은 부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강도짓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공산당의 당부당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궤변에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고
결국은 게으른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누가 힘들여 일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모두가 가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본가 타도를 외치는 공산주의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자본가들을 다 없애버리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자본가를 없애면 나라는 경쟁력을 잃고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부르주아의 전유물처럼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꼼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죠. 지나친 경쟁 구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간다는 말로 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우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다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부국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포퓰리즘을 시전하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재산 철폐와 재산 공유화를 하면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홀로모도르입니다. 홀로모도르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끔찍한 아사 사건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국토의 중앙을 관통하는 큰 강이 흐르고 아래로는 흑해와 마주하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대대로 분홍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열풍에 휩쓸려 소련의 한 도시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에는 반클라크, 즉 분홍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겼고 저장해둔 곡식마저 소련군에게 몰수당했습니다. 공산화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기근까지 우크라이나를 덮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는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말라 죽은 뼈만 앙상한 시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만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800만 명에서 1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비참한 참사의 원인은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재산을 공유화한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으로 유토피아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생지옥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영국 출신 기자 가레스 존스입니다. 가레스 존스는 소련에서 벌어지는 스탈린의 만행을 취재하기 위해 소련으로 향했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목격한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영국에 돌아와 스탈린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풀리처상을 받은 영국 출신 기자 월터 듀란티가 가레스 존스의 기사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였고 가레스 존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풀리처상 수상자였던 월터 듀란티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듀란티는 스탈린에게 매수된 쓰레기 기자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가레스 존스가 전한 홀로모도르가 진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가레스 존스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듀란티와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평등은 결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만 주는 무서운 함정일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이라 주장하며 학살도 거짓말도 필요하면 얼마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유물론에 물들어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를 굴락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사람들은 굴락을 죽음의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끔찍한 독일의 아우슈비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구나 동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곳이 바로 굴락입니다. 소련은 공산화 과정에서 약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했고 그 외 4,5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동족, 친구, 가족마저도 망설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소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1975년부터 공산주의자 폴포트가 권력을 잡으면서 1979년까지 약 4년 동안 끔찍한 민족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약 170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공산주의의 악랄한 실체를 보여주었죠. 공산주의는 캄보디아를 영화 제목 그대로 킬링 필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공산당은 다른 세력이나 단체들과 더불어 행동을 통일하고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협력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대상과도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그런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도 공산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우리와 친한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은 착한 척, 친한 척을 몹시 잘합니다. 속임수의 달인이죠. 그들의 이런 행동은 공산주의의 중요한 전략, 바로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견해를 달리하는 누군가를 포섭합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기독교인인 척 교회로 들어와 아주 훌륭한 성도처럼 행동하며 목사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용해 성도들과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속이기 전략, 통일 전선 전술의 한 방법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적이 생기면 절대 혼자 덤비지 않습니다. 만약 적이 셋이라면 먼저 적 둘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셋이 힘을 모아 적 하나를 제거하죠.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적을 포섭해 둘이 하나의 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대1이 되면 아주 격렬하게 싸워서 나머지 하나의 적을 제거해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의 독자성이라며 자신들의 전략을 자랑하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다는 악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 선전선동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할 때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우리는 자주 뉴스에서 봤는데 라고 말하며 뉴스에서 나온 말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에 앞서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만들어 세상을 기만하는 능력자들입니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할 당시에는 신문이 언론의 대표 주자였다면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SNS, TV 뉴스, 신문 등으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매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훈련된 소수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있다고 혁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언론은 아주 중요하다. 적의 약점을 폭로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적을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 언론은 집단적 교육자,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인 척하면 된다. 레닌은 신문을 이용해 적의 약점을 폭로하고 사람들이 그 적을 미워하게 하고 자신들은 좋게 보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적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언론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하는지 알게 됩니다. 실제 장면과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뭔가 위화감이 있습니다. 실제는 오른쪽 사람이 가해자인데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왼쪽 사람이 가해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장악의 노림수가 바로 언론 조작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진실은 얼마든지 덮일 수 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TV, 신문, 그리고 여러 매체, 기독교 신문인 줄 알았던 곳에서 언론 조작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엄청나게 숭고하고 깨끗한 것처럼 축혀세워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기독교는 엄청난 비리 집단처럼 프레임들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도 결국엔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거 대상이라네요.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이 끝나고 나서 신문을 그냥 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에 있던 41개의 신문을 활용해서 혁명에 성공하고는 혁명이 끝난 후 한두 개만 남겨놓고 3일 만에 모든 신문을 폐간시켜 버리죠.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언론은 혁명의 도구일 뿐 결코 진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 국가 해체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 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교회를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로 규정하고 교회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다음으로 소련의 권력을 잡은 후르시초프는 3년 안에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다음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억압할수록 교회는 힘을 얻었고 신앙을 통해 공산주의와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혁명으로만 진정한 공산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오르크 루카치는 마르크스 혁명의 실패 원인을 기독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집단적 혁명이 아닌 개인의 의식, 정신, 문화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진지전과 헤게모니 이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전쟁에서 진지를 구축하여 싸우듯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공산 진지를 구축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주도권을 장악하여 공산주의를 완성하자고 했고 그람시의 진지전과 헤게모니, 즉 주도권 장악은 이미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장악해 모든 권위에 도전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처단하게 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났죠.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혁명이 성공하고 난 후 유럽에도 그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유럽에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라고 외치며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니 너무 힘들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은 없어. 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교묘한 속삭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혁명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여성들의 자유를 운운하며 페미니즘을 등장시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아주 무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말살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전해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계급투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면 결국 우리는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주변 지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 붉게 물든 나라들 속에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끝까지 맞서 싸웠던 이승만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간 이승만 박사처럼 우리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낼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